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가슴 깊이 고민해 보았을 주제,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 속에서도 때때로 단호한 결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닌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가족 전체를 괴롭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아야 할 자녀의 유형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왜 진정한 자비의 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세상에 홀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호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나무를 곧게 세우기 위해 가지를 잘라내듯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베풀되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집착을 끊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속에서도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녀는 품어야 하고 어떤 자녀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버려야 할 자녀의 3가지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자녀. 효심을 가장하고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해 끊임없이 금전적, 정서적 요구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하지라며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부모의 희생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비를 이용하는 이는 업을 쌓는 것이다. 이런 자녀를 계속 받아주는 것은 자녀의 탐욕을 키우는 것이며 결국 부모도 자녀도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 말끝마다 반항하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무시하며 상처를 줍니다. 이런 자녀에게 아무리 헌신해도 감사는커녕 불평이 돌아올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낳고 기른 자를 업신여기는 이는 스스로 복을 끊는 자다. 셋째, 은혜를 모르는 자녀. 힘들 때 도와주면 잠깐 고마워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부모를 외면합니다. 성공한 뒤에는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위치가 불편해질까봐 부모의 존재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에게 부모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는 이는 업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처럼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자녀의 유형은 단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탐욕과 무지가 자라나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괴로움의 업을 짓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저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자비의 실천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업을 지으면 과보가 따르고 그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히 베푸는 것은 좋은 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업이 됩니다. 베풀되 상대가 탐욕을 낳게 만들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고 결국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면 그 부모 또한 어리석은 자비로 인해 업을 지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평생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헌신이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가로막고 부모 자신마저 지치게 만드는 고통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내려놓음이 어떻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찌 버리겠는가.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깊은 집착도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버린다는 표현을 비정함이 아닌 진정한 자비로 보셨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과한 개입, 과한 책임감은 자녀를 망치고 부모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차라리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방식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결코 미움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과보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격려이자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고 단단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말고 베풀되 조건을 두지 말라. 지혜로운 부모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결과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둘째, 원칙을 세웁니다.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배워야 할 만큼만 돕습니다. 삶의 주인은 자녀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줍니다. 셋째, 자녀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에 스스로 묶이지 않습니다. 기대 없이 베풀고 때로는 물러서며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지혜를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호한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집착의 늪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결단이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과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 사랑은 집착은 아니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해하고 타인을 망친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버림은 포기가 아닌 자녀를 자립시켜 세상에 홀로 서게 하는 진정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녀로 인해 고통받고 누군가는 부모로서 끝없는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선 부처님의 지혜처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살겠다. 이 말이 진정한 부모의 결단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